오늘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19절, 20절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에 가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큰 빛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목적이 바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메섹에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계획대로 다 되면 못할 일이 없죠. 그러나 성경 전도서에 보면 사람에게 시기와 우연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혹시 우리가 길을 잘못 간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올바른 길, 좋은 길, 행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에 왔는데 방법이 없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근거,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 사울, 도저히 상종할 수가 없죠. 그리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의 교회와 사울을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일부러 하셨어요. 일부러. 그냥도 눈을 안 멀으면 되잖아요. 눈이 보이면 되잖아요. 곧바로 그냥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와 연결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를 전파하지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22절 보니까 당혹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참, 유대인들은 사람 죽이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수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런 모습을 보고 2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에서 이렇게 달아내려서 사울이 도망가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만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하고 교제하려고 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아보시고요. 방송실도 좀 찾아주시죠.
갈라디아서 1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한번 잘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거기까지요. 여기 내용은 이해를 하겠죠.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로 이렇게 쓰면서 내가 원래는 유대교에 극심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요 17절에 보면 내가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다메섹에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는 말은 뭐죠? 다메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다는 말이죠?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리고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사람들이 사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성벽에서 달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후의 일이고 그때 사울은 어디로 갔다고 추측하는 것이 가장 맞냐면 아라비아로 간 겁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얼마 동안 있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온 겁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야곱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만나보지 못하고 야고보를 만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아라비아는 광야로 지칭되는 성경의 중요한 지명입니다. 물론 광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라비아라고 말할 때 광야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또는 사울이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아라비아로 갔을까? 그 중요한 시기에 이제 예수 믿고 심령이 뜨거워서 그리고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아라비아로 가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계획은 무엇일까? 굳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그러나 그 모든 생각들을 그냥 단순하게 떠오른다고 해서 그 생각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랬지? 이게 질문이 들거든요. 여러분 아나니아도 이제 환상 중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환상 중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택한 그릇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지 모른다. 내가 그것을 그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질문하는데 아나니아처럼 또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모든 말씀을 잘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도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이 어려운 성경 해석, 성경에 명확하게 나왔지 않았던 성경 해석은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동안 연구했던 신학자들이든지 목회자들이든지 이런 분들의 연구들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아라비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계시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이 체험적인 계시를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정립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체험한 그 계시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다.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다가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됐는데 도대체 이 일이 뭔가? 그러면서 사울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가말리아의 밑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 우리로 말하면 뭐 서울대라든지 뭐 이런 그보다 더 훌륭한 그런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언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로마식 미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엄청난 가문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아마 재해석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예언과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됐구나. 그분을 위해서 구약 성경이 쓰여졌고,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구나. 왜냐하면 이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체계화하고 신학화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사울이 열심히 전도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 모든 경험이나 체험이나 또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구약적인 지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리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물도 한 방울 드시지 아니하시고 금식하시면서, 여러분, 금식이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물을 먹지 않는 금식은 죽습니다. 진짜로 잘못하면 죽습니다. 위가 다 달라붙어서 활동을 못해요. 그리고 그 금식을 40일 이상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처음에는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 것이 사라지고 모든 영양분들을 다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지어 장기들에 있는 근육 에너지까지 다 소모를 하기 때문에 장기가 손상이 되고 모든 육체가 다 허약해지고, 그것이 금식입니다. 물도 안 먹는 금식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은 금식은, 특별히 긴 금식은요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일 금식을 시키십니다.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사탄 마귀를 통해서 3번 시험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요. 사탄에 대적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이러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고착화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하고 정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한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굳게 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조금 체험을 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예수를 떠나고 체험 중심, 이런 식으로 바뀌려고 해요. 체험 중심으로. 그러나 체험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체험도 성령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자기의 얄팍한 지식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말씀을 깨닫더라도 결국에는 말씀, 결국에는 성령,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오늘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저희 방에서 어떤 분의 내용을 좀 제가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참 힘든 과정을 겪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는 거죠. 아라비아 광야. 신앙생활을 할 때 때때로 광야를 지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어떤 광야를 지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현재만 보지 마시고 장차 있을 그 광야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고 크게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벽을에서 달아내린 후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말씀을 체험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아라비아 사막과 같은 아라비아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전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물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곤한 몸이지만 새벽을 깨워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